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익숙한 장소를 떠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위 말하는 상식, 합리성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또 아이가 입학을 한다든지 또 첫 직장을 가지게 된다든지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첫 모임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이 성도이면서 크리스찬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단어들, 즉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단어들과 친숙해졌다, 가까워졌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죄인이, 마귀, 종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곧 이 평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입체적인 세계인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시공간을 넘나드는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국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선 이민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잡다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어 인터뷰를 해야겠죠.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죠. 혹은 거듭난다 그럽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란 니고데모를 말하는 것이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거듭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인데, 즉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니고데모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이 일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역시 니고데모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즉
바람은 벼랑간 생깁니다. 그리고 벼랑간 불고 벼랑간 어디론가 가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하는 것, 구원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영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령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신비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거듭남에 관하여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참 매끄럽지 못하다, 동문서답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하여 찬찬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이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인즉슨 예수님,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중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이 상당히 리얼하고 코미디 같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일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다. 거듭남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가우뚱거리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곧 거듭남에 대하여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니고데모는 이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깡통 같은 소리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적인 학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강조합니다만 거듭남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자꾸 깡통 같은 소리만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깜깜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게 익숙한 생각이나 소위 말하는 합리성,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광야의 뱀 사건 이야기를, 광야의 뱀 사건 스토리를 들려주셨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기간 방황을 했었죠. 광야란 없는 것이 많은 땅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거리도 없습니다. 초목도 없고 좋은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었지요.
불평했었습니다. 거치고 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냈었죠. 이 하나님께서 맹독성의 불뱀을 보내시어서 그들을 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온몸이 퉁퉁 붓거나 피부가 시퍼렇게 변해버렸고 급기야 온몸이 마비가 되는가 싶더니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당황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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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응시하는 자마다 살리라. 죽지 않으리라. 예,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여러분들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노뱀을 응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의 소리를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장대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당시 장대를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뱀에게 물렸지 않느냐, 독사에게 물렸지 않느냐, 그래서 몸이 퉁퉁 붓고 살이 시퍼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세가 무슨 해독제를 구해오든가 약초를 구해와야지, 의사를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뱀에 물렸지 않느냐, 의사를 데리고 와야지, 백신을 구해와야지, 치료제를 구해와야지. 장대를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장대를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이게 무슨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냐. 모세가 미쳤나 보다, 모세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를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장대를 바라봐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이런 모세의 처방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합리성에 근거해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각을 따르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좇은 사람은, 합리성, 상식 그러면서 이런 것을 따랐던 사람들은 끝내 장대를 쳐다보지 않았고,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데 끝내 장대를 쳐다보지 않았고, 이어 그 결과 비참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식성, 합리성 그러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범죄자가 처형당한 사형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거듭나려면,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내게 익숙한 생각을 내려놓고 상식, 합리성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슴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당시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평생을 살아왔고 삶의 터전이었던, 삶을 가꾸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 또 갑자기 삶의 안정장치를 할 수 있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등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차차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합리성이 결여되어도 한참 결여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금껏 잘 살던 내 나라, 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겠지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끈끈한 유대 관계로 엮여진, 혈연 관계로 엮여진 부족 사회 시대 때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고향을 떠난다, 이런 시대 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친척과 함께 살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살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합리성, 상식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평면적 세계가 아니라 입체적 세계입니다. 곧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초청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익숙한 장소, 익숙한 생각을 과감하게 모두 다 버렸습니다. 상식과 합리성의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왜 울까요? 호흡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더 이상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태어나자마자 그 충격으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더 이상 못 들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두려움으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우는 아기에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녹음을 해놓았다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이내 울음을 그친다는 것이죠. 이는 실험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익숙했던 것, 익숙한 장소, 익숙한 생각, 이렇게 익숙했던 것을 벗어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틀에 갇혀 있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식, 합리성이라는 틀, 그 틀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기 다시 태어나는 신비를 체험해 보고 싶습니까? 육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익숙한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식의 틀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한 8년 전부터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태껏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방언이란 발성기관에 임하는 독특한 은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저도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이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이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말을 하기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 소원을 다 아시는데,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내 상황을 다 아시는데 굳이 소리를 내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제 말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제 말이 이치에 맞잖아요. 제 말이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치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합리성, 합리적인 생각, 이치, 상식 이런 틀을 깨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틀을 깨고 나올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집사님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셔서 합리성, 상식 이런 틀을 깨고 나오셔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도 방언을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 은사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시는데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심리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갓난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조잘조잘 거리세요. 이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그날 저녁에 해봤답니다. 그러자 무려 8년 동안이나 받지 못했던 방언의 은사를 그날 저녁에 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보고 싶습니까? 영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상식이니 합리성이니 하는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숙했던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